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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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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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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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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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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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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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나의 아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헌신된 삶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지난 주간 분주하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허탄한 것을 의지하며 우리 생각대로 교만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교만한 마음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허탄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힘써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을 맞이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원임을 기억하며 옛 습관과 옛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새 마음으로 새 학기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 후에 새로 선출된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임직식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슬기롭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주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주님의 임재 속에 거룩한 행사로 거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임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미크론이란 변이 바이러스로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절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눈을 감으시고 천천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금주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된 것도 많고 위축되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데 마스크 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랍니다. 혹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를 했더라도 넘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대요. 넘어가지 못하게. 죽게 만들 수 있대요. 열에 약하니까 따뜻한 물을 약간 뜨거운 물을 좀 불어가시면서 이렇게 자주 마셔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나무인가입니다.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라고 하나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가요? 아닌가요? 물 부족 국가라고 하죠. 그런데 전혀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펑펑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어딜 가나 물을 공짜로 주는 나라가 거의 없대요. 거의. 우리나라에 와서 사람들이 놀라는 게 물이 공짜다. 그 다음에 화장실이 어디 가나 깨끗한데 화장실 이용도 공짜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하죠. 물 부족 국가인데 사실은 물이 부족한 줄 우리가 모르고 살거든요. 모르고 사는 이유가 뭐냐 알아봤더니 그 상수도 보급률이 작년 12월 현재 한 달 전이죠. 현재 99.4%. 상수도 보급률이 99.4%. 그러니까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곳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저기 자연인들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나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됐지 어디서나 우리는 물을 자유롭게 쓰고 그 다음에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물 부족 국가이다. 사실은 물이 부족한데 그 물을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잘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정부에서 배급해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좀 장황하죠? 그런데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우리보다도 더 심한 물 부족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그 남부 지역이 거의 광야, 사막과 같은 광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물 하면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우리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든가 이런 비유의 말씀들이 오늘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진리의 물, 영적인 진리의 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의 제목인 또 나는 어떤 나무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막의 딸기나무가 아니라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 근데 그 떨기나무인데 어떤 곳에서는 가시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가시떨기라고 얘기해요. 왜 가시떨기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떨기나무에는 아주 그 가시가 촘촘히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사막은 모래로 뒤덮인 것은 아니에요. 흙은 맞아요. 흙인데 어떤 흙이냐? 완전히 그냥 모래 사막이 아닌 거죠. 사막에 거의 나무가 없는데 그 중에 어쩌다가 하나씩 약간씩 그 나무가 보인단 말이죠. 그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어디에서 사느냐? 광야에 산다니까요. 광야에 간조한 곳. 간조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만조, 간조 들어보셨어요? 예? 만조가 뭐고 간조가 뭐죠? 물이 밀려와서 가득 차 있으면 만조고, 물이 싹 빠지고 이제 물이 없어 그러면 간조라 그러죠. 그런데 광야 간조한 곳 하면은 뭐냐면 광야에서도 아주 메마른 곳, 흙보다도 다른 풀들이 자라기 어려운 뭐 돌이나 자갈이 더 많은 곳, 하여간 물을 찾기 어려운 곳, 간조한 곳, 그런 곳을 이야기하고요. 건건한 땅, 건건하다라는 것은 그 사전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냐면은 소금기가 있는, 여러분들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는 풀들이 잘 자라요, 못 자라요?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밭에다가 버리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좀 짜잖아요. 그런 거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건건한 땅, 메마르고 소금기가 있고 아주 척박한 그런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땅에 살리라. 누가? 그가 이렇게 했어요. 그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이거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는 것은 뭐냐면은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이 광야에는 생명체가 살아 있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는 혹시나 생명체를 발견한다고 하면은 불뱀이나 아니면은 전갈이나 이러한 것들만 어쩌다가 보일 수 있지, 대부분의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 버려진 땅. 이 떨기나무는 열매도 없고, 그 다음에 관상수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목재로도 당연히 사용할 수 없고, 심지어는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이 나무가, 떨기나무가 그런 곳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유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는 떨기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는 누구냐 이거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말하느냐? 떨기나무와 같다.
그냥 도대체 그 사람의 심령이 메말라 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이 삶의 의욕도 없고 행복, 그거는 뭐 먼 나라 이야기이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겨우겨우 그냥 생존에 있느냐, 누구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바로 앞절이죠.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6절, 그는 한 거예요. 떨기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을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릇 첫 번째입니다. 무릇 어떤 사람? 사람을 믿으며 그랬어요. 사람을 믿으며,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반대는 뭐죠?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뭔가 내가 아쉬운 게 있으면 사람부터 찾는 사람. 사람에게서 도움을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다음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영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힘을 삼는 사람이 육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의 반대말인데 돈을 의지하는 사람,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 강대국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들로만 그런 힘을 삼는 사람,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육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한번 읽어봐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있어. 떠났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냐 하면은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북쪽에 있는 아수르, 강대국입니다.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애국, 그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치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수르 편에 설까? 아니면 애국 편에 설까? 어느 편이 우리나라에 유익할까? 이런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31장 3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애굽을 찾는 거예요. 애굽을.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면은 자기의 그 위기 상황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아수르에게 가서 또 도와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애굽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야.
그들의 말들은 했어요. 그들의 말들은, 그 말이 뭐죠? 예?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뛰어다니는 따가닥 따가닥 말입니까? 따가닥 따가닥 말이에요. 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요 했을 때 애굽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왜 가서 도움을 청해? 그 다음에 애굽의 말들은 애굽의 군사력입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 얼마나 많으냐가 군사력이에요. 기병.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손을 펴신다 했을 때 이 손을 펴시는 것은 심판의 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너희들을 돕겠다고 그들도 넘어져. 그들도 망해. 도움을 받는 자, 너희들이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너희들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람은 생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그의 심령이 황폐해져. 광야가 돼. 그의 심령이 사막이 돼버려. 인간성도 파괴돼요. 언제까지나 좋은 일을 볼 수 없고 불행만 겹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은 좋은 일이 와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의 삶은 척박하고 소외된 삶,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사막에, 광야에 떨기나무와 같은 나무가 있고 그런 인생이 있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 본문의 7절을 읽겠습니다. 자,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까 5절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뭐냐면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받는 인생이다. 복받는 인생이다 라고 7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근이 와도 괜찮아. 여름철에 폭염이 내리쬐도 괜찮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랄 수 있어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뭐 물가에 심겨져 있지 않아도 잘 자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강변에 뻗어 있다. 강변에 뻗어 있다. 그 뿌리가 강가죠. 강변에 뻗어 있기 때문에 이 강변이 뭐냐? 말씀의 강변. 하나님의 말씀의 강변에 뻗어 있기 때문에 항상 푸르른 삶, 은혜의 삶, 누리는 삶, 형통한 삶을 살면서 아름답고 많은 풍부한 결실을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시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요.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 걱정을 안 해. 항상 사시사철
물이 풍부해. 그러니까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삶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막 아침에 일어날 때도 희망을 안고 일어나. 밤에 잠을 잘 때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잠들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언제나 푸르고 싱싱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 남을 풍요롭게 하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 그 사람에게 오면 뭔가 그 사람에게서 얻을 게 있어. 위로받을 수 있고 격려받을 수 있고 희망을 다시 되찾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줄 수 있는 보람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누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생활,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이 가정과 직장, 사업과 생업의 터전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럴 때가 있나요? 여러분이 혹시 좌절이나 실의에 빠져 있을 때가 있나요? 그럴 때는 내가 뭔가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메말라 있을 때 그때는 바로 어떨 때냐? 바로 내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을 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는 항상 행복하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읽어봐요. 시작. 지금 우리가 떨기나무 같은 인생, 그 다음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펴봤는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삶은 어떠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는 거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거든요. 그런 삶은 어떠냐?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는 했어요. 그는 7절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늘 복받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 강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늘 되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사람의 심령을 지배하고, 그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 말씀 속에 뿌리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강변에 뿌리를 뻗치게 되면은 늘 생수를 공급받아요. 늘 생수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늘 든든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공급을 못 받잖아요. 공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떨기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삶, 그 사람이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요. 생수의 근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생수를 공급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으로 이 세상이 이것저것으로 갈급한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그랬잖아요. 헬조선. 헬조선이란 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조선시대, 코리아인데 조선이라 그러고 거기다가 또 덧붙여 갖고 헬이라 그랬어요. 헬. 헬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살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헬조선. 한때 그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젊은이들이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살만한 곳도 없다. 이게 또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지금 21세기에 저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참 이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1900년대 전반부에 일어났었잖아요. 20세기에 일어난 거죠. 지금 1세기가 지났는데 여전히 지금 저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현실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국가의 이익만을 앞세우며 그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국가와 국가만 그렇습니까? 개인 대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그런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세상 것을 쫓으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갈증을 느낄 때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으면 우리 인생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만이 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인생을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식물은 물가에 심어졌을 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꽃이 필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그 해답이 되는 말씀 한 구절, 지난주에 아까 우리가 암송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살아있을 때, 그럴 때는 뭐냐면은 우리가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넉넉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을 때 내가 하나님 믿고 이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한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을 사갖고 이거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거 당첨되면은 제가 이거 다 그냥 우리 원당 제일교회 성도들한테 다 제가 아주 공평하게 나눌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냥 주어진 것으로 만족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면 그러한 것들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셔요. 원하는 것이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기쁨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겠죠.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려서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범사가 형통해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는,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메마른 인생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그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풍성하고 행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저희들이 생활하다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번 돈이고 열심히 생활해서 땀 흘려서 번 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넉넉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적재적소에 아버지 하나님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의 달 2월이 이제 내일로 마감이 되고요. 돌아오는 3월은 말씀 묵상의 달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새로 선출된 임직자들과 또 당회원들과 함께 임직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는데요. 한 분 적절한 후보 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연락이 되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 원당지구에서 11년째 목회하고 계시는 주원교회 박주한 목사님이신데요. 이 박주한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임헌규 목사님 아시나요? 임헌규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좀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을 만나시고 이제 또 따님이 좀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신데 따님이 그 휠체어를 타시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이 교회에 지금 다니시고 계셔요. 출석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연락이 되고요. 우리 교회에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그분이 이제 좀 뭐 추천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저와 같은 그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후배죠. 대신 교단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우리 청빙 위원들께서 이분의 설교도 들어보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선을 베어보자. 그래서 3월 6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두 번, 3월 6일, 그 다음에 3월 13일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시기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주일 오후 예배 때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많이 오셔서 우리 교회 후임 예배로 오실 예정으로 있는 거죠.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지만 그런 분이 이제 한 분이 이제 소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셔서 설교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보시고 또 인사도 나누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순조롭게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을 떠난 떨기나무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려서 날마다 평안해지는 삶, 형통해지는 그러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새롭게 소원하며 다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